여러분, 팔복, 8가지 복. 특별히 전주에는 무슨 동이 있죠? 팔복동이 있어요. 왜 팔복동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운 교회가 팔복교회였고, 그래서 진짜 팔복교회가, 그 팔복동이 팔복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산상순 첫 설교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것을,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다시 말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수많은 설교가 있잖아요. 수많은 설교 중에 첫 설교는 진짜 특별하거든요. 목사에게 있어서 이 첫 설교는 나를 세면서 준비하는, 어떤 것을 줄까 막 고민하면서 주저리 적다 보면 정리가 안 돼요. 그런 설교일 수 있는데,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팔복이었다, 행복이었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에게 고백해 봅시다. 행복하게 살자. 제가 우림교회 사역할 때 항상 같이 사역을 하던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피곤하고 힘들면 와가지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요. 이렇게: 아, 행복하다. 아, 행복하다. 아, 집사님 행복하다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요. 그 뭐 하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또 1월 1일이 돼서 또 연락 온 거예요.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제가 행복하세요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세요. 이미 죄가 많고 공동체 가운데 무너짐이 있고 우리가 사는 사회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구약의 역사가 너무나 잘 보여줬어요.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 한 명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 지도자 한 명으로는 나라가 온전할 수 없음을, 완벽한 사람, 닮고 싶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도 흠과 틈과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라셨다고요. 그러면서 내렸던 마지막 결론이 송구영신 때 같이 나누었던,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행하는 자가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듣는 것으로 행하는 자. 특별히 2026년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막 씨름하면서, 막 붙잡으면서, 야곱처럼 하나님 붙잡고 막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도 씨름해 보면서 말씀대로 행했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해 봅시다. 말씀대로 행해 봅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볼 때 정말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올 한 해 실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실험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말씀을 듣는 실험 하셔야 돼요. 말씀이 안 들린다,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들어보려는 노력을 해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말씀을 들음을 통해, 말씀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음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갖고 있던 성경이 있지 않았어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 성경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기까지 화형당했던 믿음의 종도 있었어요. 이게 성직자의 전유물이었고, 이 전유물이 일반 성도들에게 전해지면 지금 우리가 세워왔던 교회가, 캐톨릭 처치가 하나님이 말했던 교회가 아닌 것을 모두가 알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영국으로 이 말씀을 번역해서 가지고 왔던 하나님의 종을 처형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종교개혁의 가장 큰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읽고 붙잡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꿈꾸며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냥 막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주어졌기 때문에 매주 우리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이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지켰고 교회를 후손들에게 물려줬었어요. 교회는 그냥 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자들, 이 당시 성경이 쓰여졌을 때에는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고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집중할까, 어떻게 하면 다 마음에 새길까 고민하면서 들으면서 막 그 자리에서 씹어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라나고 성장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일독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었고 읽었고 먹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먹어서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었는가, 말씀이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는가,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다른 무언가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되고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예수님이 두루 마을을 다니시며 첫 번째 하셨던 일은 전파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전파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파하며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밖에 없는, 우리 스스로는 완전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기 원하셨던 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먹어지고 같이 이 말씀을 행해보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에게 감사일기 노트 드릴 거예요. 이거 하나 제작하는데 6,000원 들었어요. 3개월밖에 안 쓰는데 6,000원이에요. 너무 아까웠어요, 솔직히.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가치죠.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사라졌다?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모든 자들의 간증의 고백은 감사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모든 내용, 시편의 저자를 보면 고통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와 나를 그냥 잡아먹으려는 적을 만났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잘 되고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되어져야만,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우리가 꿈꾸는 대로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했던 팔복은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애통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려면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들, 관계의 어려움, 감당해야 될 물질, 많은 영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기준들을 내세우시면서 그것이 진짜 행복한 자다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먹어지셔서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쓰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그냥 표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경험했던 가장 큰 기쁨을 예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큰 기쁨 가운데 이 기쁨이 1주, 2주, 3주가 아니라 지은 이후부터 자신이 죽기까지, 아니 다시 재림해서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이 고백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존재가 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만남과 어려움을 만나도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생각지도 못했었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입술로 살아가는 귀한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일날 예배 말씀을 적어볼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로 어느덧 10년 넘게 목회해왔는데 듣는 자들이 변화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한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감동이 된 자들이 뭐 하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어제 필리핀에 갈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한 16명이 군산에 있는
우리 아펜젤러 기념관 그리고 이렇게 기독교 역사관을 방문했는데, 이 기독교 역사관에서 최근 은퇴하신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우리 서 목사님을 만나요. 서광 목사님의 먼 친척이겠죠? 아마도 그 서 목사님을 만나는데, 이 서 목사님이 여기 기독교 역사관을 세우기까지 있었던 일을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 보니까 너무나 좋은데, 목사님 막 미국도 3번씩 왔다 갔다 하시면서 유물도 가져오고 이렇게 하셨다는데, 목사님 이거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70억. 군산의 한 교회가 70억을 감당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참 놀랍게도 이 목사님이 단순하게 군산 교회들만 모아서 재정을 모은 게 아니라 군산시, 더 나아가 전라북도, 더 나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들까지 다 수소문하고 자료와 정보들 다 공유하고 나눠가면서 이 70억 예산을 따내서 이 일들을 펼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유산이 우리나라의 군산 땅 가운데 너무나 귀한 자료이고, 우리나라가 세워지는데,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고치고 전하는 일들이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를 담아내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유산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와중에도 이 일을 한 거예요. 뭐 하려고? 후손들에게 남겨주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자녀와 아내를 데리고 내려와 이 땅에서 묻히기도 하고, 다시 고국 땅에 돌아갔지만 내 유골만큼은 다시 한국 땅, 조선 땅에 묻어달라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생명을 바쳤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셨어요. 그것을 전하는 서 목사님의 고백이, 은퇴하신 70 넘은 목사님의 고백이 너무나 강렬하게 다가와요. 정말 사명으로 알고 이 군산 땅 위에, 그리고 더 나아가 전주 땅 가운데 수많은 순례자의 길들이 있는데, 이 길들을 만들어 보겠노라고 찾아다니시고 연구하고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주 땅에도, 군산 땅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발버둥치는 인생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했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말씀이 들렸고 감동이 되었고, 그래서 들린 말씀대로 행하기로 나아가면서 여러 역경들이 있지만, 여러 고난들이 있지만, 주변에서는 바보라고 말하고 왜 그렇게 사냐라고 말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발견하며 살아갔던 그들도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시작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정리해보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나에게 붙잡게 하시는, 감동이 되는 말씀들을 붙잡고 한 주간 씨름해 보시고, 더 나아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실험들을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그 실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믿음의 씨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 열매 맺게 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뭐든지 그래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다고, 결혼했다고 단번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특별한 인연과 경험 속에 한 몸이 되었다라는 고백은 보통 10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저도 올해가 11주년입니다. 그럼 거의 만 10년 사는 거예요. 이제 좀 내 팔다리 된 것 같아, 우리 아내가. 그래가지고 맨날 교회 일 시키죠, 제가. 이거 PPT 좀 만들어줘, 뭐 좀 만들어줘. 한 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마음과 뜻이 나누어져요. 우리가 믿음으로 뿌렸던 것,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적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실험하면서 나아가는 그 일들을 적어 놓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대로 어떻게 이뤄가시는지를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빠, 내가 기도에 가서, 목요 기도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두 단어가 떠오르게 하셔. 첫 번째 단어는 가정이고 두 번째 단어는 청소년이야. 그래서 뭔 소리요, 갑자기 기도회를 갔다 오더니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마음을 나에게도 주셨어야 되는데 왜 나에게는 안 주셨을까? 아, 효진아, 뭔 뜻일까? 제가 이랬단 말이에요. 이러고 나서 이거를 잊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 11년의 10년의 시간 동안에 저와 아내의 가정의 관계, 부부의 관계를 만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만나게 한 사람들의 가정의 문제를, 부부의 문제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건드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권면했더니 말씀대로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케 해주셨어요. 여러분, 웰컴 키즈 아이들 오늘 예배 보셨나요? 부모님도 잘 못 보셨죠? 이번에 또 업그레이드 됐어요. 와, 막 3D처럼 막 우주선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약간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 막 더빙도 입혀졌고 막 점점점 어려워져요. 내가 보니까 이거 만드는 날 일주일 쏟았는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배들이 만들어지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여러분, 대다수의 교회 목사님들과 대다수의 주변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개척교회가 어떻게 이거 만들 수 있냐? 개척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예배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냐? 너네는 진짜 불가능한 걸 하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진짜 불가능한 걸 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청소년 하나님 메시지 주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가 전국적으로 사라져가고, 말씀이, 예배가 세대의 세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보여주신 대로 말씀대로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뤄가시는 일들을 경험케 하세요. 저희도 10년 만에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고백하게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10년, 아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의 11조를 바치겠노라고 고백했던 우리 하경호 성사님의 고백처럼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는 일에 한번 10년 바쳐보세요. 아니, 올해만이라도 한번 바쳐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만 맨날 뜨겁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목사님 강렬해요, 따라가기 버거워요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이 따라가기 버거울 정도로 목사님 좀 느리시네요, 빨리 좀 오시죠 라고 말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니다. 저 좀 빨리 따라오세요. 이번 주, 다음 주 우리 웰컴 처치가 함께 바라봐야 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로 답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에 대해서 지금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전라도 지역은 복음화율이 30%가 넘는다라고 얘기하죠. 10명 중에 3명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반대로 경상도에는 복음화율이 약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1명이 믿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자녀들의 통계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은 3%가 되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3명이 채 되지 않아요. 그러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셔서 수많은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라는 건물도 점차 사라져가고 매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합병할 수밖에 없게 되고, 조만간 여러분의 자녀들도 믿는 자보다는 믿지 않는 자의 자녀와 결혼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거의 확정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건물 혹은 장소를 생각합니다. 그쵸? 오늘 여러분은 애들한테 말할 때 어디 가자고 하셨어요? 교회 가자라고 말하죠. 원래는 틀린 말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에 가자이죠. 더주총교회 예배당에 가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종교 용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주로 군사적 용어로 쓰여졌어요. 군사적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불려나온
군인들의 모임. 최근에 또 미국이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이렇게 데려왔더라고요. 이런 팀처럼 이런 모임이에요.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단순하게 그냥 어떤 무리, 이런 무리 개념이 아니라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여있는 부름받은 모임. 그래서 특수한 목적을 위해 불러나온 공동체를 교회라는 단어랑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에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되는데요,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들었다라고 할 때 이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이고, 26절에 안디옥에 와서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이 교회에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문맥적으로 이 단어를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이 11장 이후반부에는 우리가 작년에 살펴봤던 그 안디옥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세운 교회,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은 상종했던 관계가 아닙니다. 이방인과는 최대한 거리를 두면서 때로는 개, 돼지라고 말하며 그들의 삶과 풍습을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한다?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 이르러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 예수가 주다, 주인이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그렇게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뭐 했대요? 들었대요. 이번에도 듣고 뭐 했죠? 주께 돌아왔다. 주께 돌아왔다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회개라는 말도 내가 다른 곳을 향했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다, 방향을 전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왔다라는 뜻은 세상의 방식으로 향했던, 내가 옳은 길이라고 향했던 길을 가던 사람들이 방향을 돌이켜 예수가 말했던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했고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22절이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교회가 들었다라고 안 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들었다라고 표현해야 옳은 표현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22절 중반절에도 이 사람들, 여기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다. 안디옥 교회를 교회라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가 진짜 중요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이 성전은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저희 더추천교회 웰컴처치가 앞으로 건축할 겁니다. 할렐루야. 기대되시나요? 기대해 주셔야 돼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 기대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성전 짓는 거 아닙니다. 성전 안 지어요. 예배당 지을 거고 상업시설 지을 겁니다. 아멘. 그게 아멘이어야 돼요. 이게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같이 모여 있으면 이미 교회인 거고, 교회로 존재하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나누는 겁니다.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고 전하는 이 특수한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 그게 교회고 성전이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무엇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다라는 이 진리가 성경이 말하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 위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예배는 비교적 되게 단순했습니다. 한 가정에 모여요. 이강열 목사 집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찬, 오늘날로 하면 식사를 즐깁니다. 여러분 각자가 준비해온 음식들을 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뭐 한다고요? 밥 먼저 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거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일찍 모이든가 점심에 모이든가 저녁에 모여야겠죠. 이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은 지금은 일요일이지만 그 당시 로마 문화에서는 일요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쉬는 날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일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고 난 다음에 모였어요. 배고픈 상태로, 허기진 상태로 모인 겁니다. 평일에 같이 모여서 식사 교제를 하고 난 다음에 같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재밌겠죠? 밥 먹다 갑자기 밥 다 먹었더니 갑자기 찬양 부르고 있어. 그러더니 갑자기 막 기도하고 막 갑자기 그러다가 성경을 누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같이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나눠봅시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신학을 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찬, 예수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우리의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이 성찬으로 예배가 끝납니다. 그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 초대해가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예수님 얘기하고 그러면서 기쁘고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아들 딸들이지 하면서 성찬하는 거예요. 재밌겠죠? 안 재밌을까요? 우리 이거 한번 해보게요. 올해 각 집에 초대해가지고 어떤 주일 한 번만큼은 이렇게 구역대로 모여갖고 그 집에서 다 같이 모여서 뭐 먼저 먹고, 밥 먼저 먹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 해요, 안 해요? 좀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찬양하고, 제이쌤 막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이거 원래 우리 한국 나라 문화였잖아요. 여러분 젊었을 때 7080 세대들 뭐 들고 다녔어요? 기타 하나 들고 다니면서 와 하면서 바다든 산이든 반으로 가요 산으로 가요 했던 거, 그거 이미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했대요. 화려한 조명, 화려한 음악, 짜여져 있는 각본대로 움직이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고 나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여전히 나는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했다는 거죠. 이랬어요 원래. 그랬는데 콘스탄티누스, 아무튼 이 사람이 황제가 돼요. 그죠?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강길 목사가 전주에서 유명해지고 전국구 스타 목사가 되면, 3040을 막 일으켜 세우는 스타 목사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희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일단 많이 모이겠죠.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막 500명, 1000명 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안 감사한 일이에요? 안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황제가 되니까 황제 아래에 있던 그 당시에 유력한 신하들이 황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황제에게 뭐 하려고? 잘 보이려고.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직장 가갖고 막 윗사람 잘 보이려고 막 아부하고 이런 거 말고 윗상사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득권자들, 세력가들이 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경험했던 파티, 자기들이 경험했던 황제를 숭배했던 격식 있던 예식들을 교회로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격식이 생기고 위기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회중들은 앉아 있는 거죠. 원래 초대교회 때는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보셨던 것처럼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 누워갖고 권사님 말씀해 보시죠. 이래야 되는데 원래
원래 이러면서 같이 나누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일방적으로 말하고 여러분이 듣는 것처럼 그 제가 옆 사람한테 말해보라고 계속 시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제가 잠깐 기대도 될까요? 이거 초대교회 예배니까, 그죠? 이게 이래야 되는데 황제 숭배했던 방식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앉아있는 자들이 많아지고 회중이 군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을 담을 공간이 필요했고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 건축이 발달합니다. 맨 처음에는 어떻게 높게를 만들까 하다가 어떻게 넓게 만들까, 이 두 가지가 접목되어 있는 게 건축의 역사예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화려한 성당들, 그런 것들이 지어졌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인식하게 되는 거죠. 교회는 사람이 아니다, 건물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과오를 범할 수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성도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며 전하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부름받았는데, 예수가 죽었다 부활하신 그 목격자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서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부활할 수 있는가?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외에는, 우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 외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생명 걸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잘못하다간 건물 안에 갇히게 되고 형식 안에 갇히게 되고 지도자 그룹 안에 갇히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정해놓은 세상의 전통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며 생각했던 관점들로 인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인데? 사람들인데 건물만 남고 시스템만 남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잘 보여줘요. 앞으로 한국 교회가, 우리 덧촌교회가, 웰컴 처치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보냈다라고 22절에 말을 해요. 여러분, 바나바 기억하십니까? 바나바 어디 사람이었어요? 구브로 사람. 아까 여기 말했잖아요. 구브로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헬라인에게 전했다. 지금 같은 출신이에요. 20절 안디옥 교회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서 생겨난 교회. 그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나바와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그 구브로 사람과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을 확률이 너무 높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받아 흩어졌기 때문에. 그럼 이미 바나바와 이 사람은 연결되어 있었고 서로 알고 있었고 서로가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원래는 그의 이름이 요셉인데, 레위족에 속한 요셉인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따뜻한 사람이어서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줬다는 거예요. 바나바에게는 따뜻한 마음을 하나님 주셨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홀로 과부가 된 존재, 공동체 안에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였고, 보이는 게 끝이 아니라 그들을 실제로 돌봤다. 성경에 보면 실제로 자기의 재물을 바쳐다가 그들을 섬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도들, 지도자들도 이 바나바라 부를 만큼 이 요셉을 인정하고 높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회심한 바울이 또 거짓말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일까봐 두려워할 때 이 바나바가 먼저 다가가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회심한 존재다라고 말했던 자, 그 바나바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누구라고요? 옆사람. 우리 옆사람이 바나바 같은 존재인데, 이 바나바가 파송받은 겁니다. 파송받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미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바나바일까? 교회를 잘 알기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면 될 것을 이 사람은 습득했기 때문에, 시스템을 알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의 별명처럼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적혀 있었던 이유, 착한 사람이라고 적혀 있었던 이유가 뭐겠냐고요.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헤아리며 사람과의 교제가 탁월했던 사람, 사람을 세우는 것을 누구보다 잘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냈겠냐고요. 교회는 뭐니까? 사람들이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고 부르심을 받았나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불편해집니다. 상당히 불편해져요. 사람이 많아지면요, 문제가 생겨요. 우리 가정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면 문제가 생겨요. 그동안 없었던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되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사람이 모여들면, 교회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좌충우돌 하는 거예요. 계속 시끌벅적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딱딱딱딱 가면 너무나 좋겠어요.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5년 동안은 건물 지을 일 없을 거다. 5년 동안 가장 기초만 세운다였어요. 그리고 2년 동안 30명만 모여도 감사됐어요. 저의 생각과 저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하기 위해 준비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 경험하는 불편한 어려움, 그리고 우리에게 직면한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하죠. 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단순하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사반대입니다. 건물 지어야 됩니다. 반대예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건물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전하고 따르기로 했던 그 삶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믿지 않는 자애들까지 전하기 위해 그 가치를 담지 않으면 건물은 한갓 공간 장소에 지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교회인 것을 알아야, 부딪히고 불편하고 복잡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인 것이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진짜 교회죠. 여러분, 사람이 교회다라는 이 가치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보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는 알아가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헷갈리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가정의 평안을 위해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다양해요. 연령대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할렐루야, 드디어 70대가 있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제가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90대까지 오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근데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잖아요. 너무 다양해요. 누가 봐도 우리는 젊은 교회이고 아이들이 많은 교회이고 직업도 정말 다양하고 성격도 정말 강해. 옆 사람 말아보세요. 강한가 안 강한가? 이강렬 목사 이름이 강렬이라 그런지 성격도 다들 강하고 특별해요. 관심사도 정말 다양하고 인스타 보면 여기저기 참 많이 돌아다녀. 이런 다양한 사람들, 이게 교회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라는 공통점으로 모여있는 공동체, 예수로 인해 함께 닮아가고 지지고 볶고 티격태격하고 불편함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지어져가는 교회. 슬픔과 아픔을 같이 하고 기쁨과 감사를 같이 하고, 때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 우리 아들 졸업식인데 왜 안 하냐 따질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졸업식 오시다가 교통사고 나셨나? 같이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면, 우리 공동체의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나의 것들을 빼어 내어줄 수 있는 교회. 그게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사람이 불쌍히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건물은 불쌍하지가 않아요. 건물은 화려하냐? 그렇지 않냐예요. 사람은 때로는 불쌍히 여겨지기도 하고 사랑스러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감당하는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그냥 파송했던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세워져서 잘 되고 있는가 체크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나의 뜻과 의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말씀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치는, 자신의 재산까지도 내어주면서 어려운 자들을 섬긴 바나바를 보냈던 이유는 교회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2026년에 저희가 땅을 살 겁니다. 1000평 살 거예요. 1000평 사고 건물까지 올릴 겁니다. 제가 이쪽에 대한 정보가 없고 아는 지식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공부해오고 해오는데 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 동탄초청교회 이 땅만 24억이에요 270평인데 종교부지인데 24억이었고 건물 짓는 데까지 100억 들어갑니다. 와, 장난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100억짜리 건물 지을 수 있을까요? 제가 확신했어요. 진짜가 아니에요. 저 그렇게 안 지을 거예요. 화려하게 안 할 건데 어제 진짜 사명에 붙들려서 선교사님의 발자취를 남겨서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신앙인들, 후세들을 만들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미국을 왔다 갔다 하고 그의 후손들을 만나면서 일일이 유물 하나하나 다 수집해왔던 그 은퇴하신 목사님을 보고 하나님이 70억이 모이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진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따르며 예수와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어떤 큰 역사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화려한 것, 많은 것 자랑하려고 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함께 역사하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면서 증거할 교회 고민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지금부터 고민하자고요.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세워갈 믿음의 선한 일들을 꿈꾸고 고민하고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들과 연합이 쉬웠냐고요? 쉽지 않았죠. 지난 장로교회와 연합이 쉬웠냐고요? 절대 쉽지 않았죠. 한 교회 합병을 제안했던 이야기가 단순하게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되는데 방해되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교회가 경험해야 될 아픔의 일이고 합병해야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일들을 우리가 같이 아파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배의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 해야 합니까? 질문하는 교회. 교회가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될 질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커갈수록 시스템 만들어야죠, 목사님 리더 만들어야죠, 뭐 세워야죠. 아니요 여러분,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고 있는가?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가?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은 자들이 세워졌고 나에게 움켜졌던 자들이 움켜짐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성도들을 세우며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자들, 올 2026년에 바나바와 같은 자들이 정말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직분을 맡겼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안쓰러워 보이니까, 불쌍해 보이니까,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말하는 그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서 대화하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서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맨 처음 이 교회에 와서 느꼈던 서먹함, 불편함, 광야에 갔었던 있던 고독한 그 마음들 우연이 아니라 바나바와 같은 자로 세워지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경험해야 됐을 영적인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6개월 동안 그 어떤 봉사도 등록한 이후에 안 되죠. 광야 경험하셔야죠. 뭐가 되기 위해? 교회가 되기 위해, 바나바가 되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라는 자에게 바나바라는 별명이 있었던 것처럼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손가락질이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걸 아름답게 포장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는 건 쟤네 유별나네, 쟤네 참 특이하네, 참 특별하네, 유난 떨고 있네, 쟤네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계속 산다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2026년도 교회가 사람인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진짜 어떤 말씀 붙잡고 오래 실험하실지. 진짜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나도 진짜 그리스도인 같다, 너 진짜 예수쟁이 같다,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야 니 진짜 유별나다, 독특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 저도 여러분도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2026년도에 그냥 예배 듣고 설교 듣고 가는 게 아닙니다. 식사 자리까지 같이 하셔야 돼요. 불편하죠? 계획이 있죠? 아니에요. 사람들이에요. 진짜 시스템이 아닙니다. 밥 먹고 가는 게 시스템이 절대 아니에요. 같이 애찬하면서 식구가 되어지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같이 마음을 나누는 가운데 서로의 연약함 부족함을 보게 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공동체. 그래서 어떤 자가 와도 함께함이 기쁨이 되는 공동체. 그리고 안 믿는 자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인이네 라는 칭함을 받는 공동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뭐 먹어요? 떡국 먹어요. 떡국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살 먹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 공통점 한 살 더 먹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살찌고 같이 커져서 하나님의 큰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진짜 시스템으로 하셨던 게 아니에요. 바나바를 파송하고 제자들을 파송했던 것처럼 그들이 경험했던 3년의 시간 동안 동거동락하는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 이루셨어요. 교회는 제자훈련, 사역훈련 어떤 프로그램으로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좌충우돌하고 뭔가 삐그덕거리고 안 맞아야 돼요. 불편해야 돼요. 성도를 만나는 목사의 마음이 기쁨고 감사도 있지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 저희 교회 참 비효율적이에요. 사역자가 내 가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정이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따다닥 끊어서 니 왜 그렇게 안 했냐, 그 책임져야지도 라고 말하지 않아요. 같이 모든 걸 나누고 모든 걸 이야기하고 같이 책임져요. 어제도 군산 가는 동안에 각자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새롭게 세팅돼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도 같이 가요. 피곤하죠. 저도 담임 목사잖아요. 설교 준비만 하고 싶어요. 토요일날 어디 나가기 싫어요. 저도 말씀에 상고하면서 막 뜨거운 마음으로 듣고 변화될 성도들이 너무나 기대가 돼요. 근데 아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니까 교회는 시스템도 건물도 아닌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예수를 전하고 믿고 따르는 공동체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예수님이 임한 자리,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실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갈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네 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역사관을 갔다가 보게 된 건물 하나가 있어요. 군산 구암교회, 구암교회라는 이 교회를 보게 되는데, 맨 처음에는 초가집으로 세웠다가 초가집에 벽돌로 지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벽돌 자리를 허물고 벽돌을 조금 남겨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다시 새로운 벽돌로 지어놓은 옛날 건물이 역사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옆에 머릿돌이라고 하면서 표시해놓은 머릿돌 표시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모퉁이돌 되셨다, 머릿돌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머릿돌의 주된 기능은 기준이에요. 기초석이 되는 것들의 기준이에요. 이 건물이 높게 옆으로 뻗쳐가기 위해 콘크리트가 있기 전에 이 머릿돌을 가장 먼저 기준으로 세우고, 이 머릿돌의 크기가 결정되면 돌의 크기가 결정되고 각도가 결정이 됩니다. 성경은 예수가 머릿돌 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 다양해요. 모양이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야 될 땐 깎아내고 붙여가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2026년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하나님 경험하는 한 해 되길 바라요. 공동체가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같이 경험하는 공동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며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셨던 그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저도 여러분도 같이 해봅시다.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지, 예수 그리스도시지, 이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각도와 그분의 크기를 매 순간순간 재어가 보며 여러분의 몸된 가정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와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수를 믿고 따르고 행하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과 함께 같이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분명히 삐그덕거릴 거고 불편할 거고 좌충우돌할 거고 목사님 그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지적하실 수도 있지만 같이 분별한다면 말씀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고 건축을 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이웃교회를 섬기고 예수를 바라보고 이웃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지어져가네 찬양하며 나아갑시다.